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부부가 한쪽 구석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부부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축의금을 얼마를 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해서 얼마를 내면 좋겠느냐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도 계산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던가, 다른 하나는 율법 앞에 죽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 앞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죽는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좀 굉장히 책망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했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남이 모르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은사가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됩니까? 아니면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은사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은사로 확인하는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끔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고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가장 확실한 성령 체험의 증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 체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사건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 이게 사도행전 지난주에 설교했던 15장과 굉장히 비슷한, 사실은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야고보가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내가지고 와가지고 너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구원받고 원하는 그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미혹이 돼서 그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젠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또 안타까웠던 거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헬라 성경에 보면 누가 네게 마술을 걸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눈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속으려고 전식을 바짝 차리고 봤는데도 속죠? 그게 마술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꾀는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꾀는 말을 잘못 들어서 신앙생활 망치고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통일교를 따라가겠어요? 꾀임에 빠진 거예요. 꾀는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특별히 율법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할례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에 있던 교인들 중에 할례 받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분은 가톨릭 신부였고 성서학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기 원하는 갈망이 엄청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참회하고 고해 성사를 했고,
특히 또 로마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으실 때 오르내리셨다고 하는 그 계단을 아예 로마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고 내리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28개의 계단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무릎으로 그걸 오르고 내린단 말이죠. 근데 루터도 로마까지 가서 그 계단에서 그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피가 날 때까지 오르내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만큼 죄사함 받고 싶었고 의로움 얻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그의 마음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던 계단을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게 인본주의,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인간은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내 노력으로 만든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기 신학의 이름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붙였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로 나가는데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하나는 이성주의. 내 논리와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성주의예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리와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성주의예요. 그게 십자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그게 십자가의 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낸 책망의 글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었다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를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요, 팔로우업이 필요해요. 팔로우업이. 자, 자동차를 잘 유지하려면 엔진 오일이라든지, 요즘엔 일렉트릭 비클이 많으니까 엔진 오일 필요 없죠. 그 전기차에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엔진 오일을 잘 갈아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 이제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비해주지 않고 계속 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망가지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운전을 하는데 난 엔진 오일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동차 가니까 매일 자동차를 탔는데 어느 날 이게 엔진이 열이 나더니 고장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정비소를 갔더니 이 정비소에 있는 사람이 엔진 오일을 완전히 떡이 됐어. 이걸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6개월만 교회 나오지 않으면요, 받은 은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좀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려면 감정에서 끝나면 얼마 안 가요. 그게 결국은 생활로 연결되어야만 은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생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멘만 하고 끝나면 은혜도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알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고민이 온다고, 갈등이 생긴다고, 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을 뻔했죠. 행한 것만큼 은혜가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많이 배워도 실제로 얻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디 부흥사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또 자꾸 의심이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는 그럴 때는 성경책을 덮고 나가서 전도하든가 누가 끌고 가는 수레를 밀어주든가 무슨 일이든지 실천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책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이웃들을 좀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잊지 않으셨죠? 영혼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성도님이 정말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한 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복음으로, 율법의 복음으로 변질시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십자가죠. 오직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일교 같은 데는 십자가를 실패로 보잖아요. 예수가 왔는데 십자가를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문선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단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요. 왜? 이 책들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엉터리 소리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계시책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라는 극단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 스스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조건이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예요, 십자가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다 수긍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이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85세고 그리고 사라가 75세 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내 후손은, 내 후계자는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아브라함이 85세요. 사라는 이미 단산한 지 오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양피를 벤다는 건 이제 할례 받은 얘기인데요. 99세 때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받은 건 몇 살? 85세.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이 제시를 했다면 이거 다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85세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면 율법은 언제 생겼느냐? 율법은 그보다 더 오랜 후에 생겼어요. 모세 때 생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뭐예요? 율법이나 할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왜?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군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느냐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을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율법의 길이란 무엇인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결과는 율법의 행위는요, 아무리 많이 행해도 만족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 참 힘들게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율법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율법 속에 살면서도 늘 불안해요. 왜? 늘 모자르니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하나도 없는 삶.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삶. 사실은 그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의 삶이었어요.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삶. 또 율법주의자들은요, 결국은 외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누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지켜야만 하니까 외식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겉으로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가게에다가 써붙였는데 주일 쇼이라는 글을 써붙였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일 쇼업이라고 써놓고 교회는 안 가고 놀러 가요. 주일을 지키는 척 하는 거죠. 율법의 삶은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좀 나았다고 하는, 더 많이 지켰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든가, 남보다 더 못했다고 하는 절망에 빠지든가.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하면 결국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성격이 나오죠. 온갖 일을, 모든 일을 항상, 늘, 언제나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게 법의 성격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법의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프리웨이를 드라이브 하다가 폴리스한테 걸렸어요. 스피드 티켓을 받게 됐는데 폴리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통 질서를 잘 지켜왔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가 스피드 바이올레이션 한 적이 없다고. 그 공로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하죠. 법은 안 지킬 때 심판에 임하는 게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라고 했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저주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께 내려진 저주예요.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사실 그 저주는 인간이 받았어야 되는데, 죄인이 받았어야 되는데 의인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이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근데 너무 쉬워서 이걸 잘 묻지 못하는 거죠. 아니, 무슨 구원을 그렇게 얻을 수가 있냐? 그 말도 안 되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은혜에 속한 자고요, 첫째 아들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불평을 하잖아요.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생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한편 탕자는 어때요? 할 말이 없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탕자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다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아이를 왔다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게 그 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일이에요. 잔치까지 베푸는 거는 더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동네 사람 다 불러와가지고 탕자, 다 재산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잔치를 벌이다니요. 그 아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그건 내 체면상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아주 뻔뻔해지는 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 뻔뻔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다 50보 100보죠. 다 뻔뻔한 은혜란 그런 거니까.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고 자격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요, 과정도 믿음이고, 그리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놓고 율법으로 마치려는 어그리서금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믿음이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것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